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요일 9시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마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오늘 성가대와 같이 아마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멋지고 근사한 입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채 되지도 않아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변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많은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분하기를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말합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겉옷파고 하나는 가지파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성경을 뒤로 잘 추적해 보면 영화에서 필름을 뒤로 돌리듯이 성경을 뒤에서 추적해 가서 보면 이 무리들은 오래전부터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때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40km에서 50km 정도가 되는데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던 그 말씀들 얼마나 꿀송이 같았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였을까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살피시다가 병든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병든 사람들이 함께 가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탈이 나겠다 싶으셨는지 그 무리들 중에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환자들, 병자들을 고쳐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에서 아마 거기서 식사도 하고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여기가 도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쭉 따라가는데 길가에 언제 나타났는지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동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앞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는 가리라 라고 하면서 두 명의 맹인이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는지 맹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까요? 지금도 눈이 실명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의술도 없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야, 메시아 같은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군중이 들뜨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줄곧 따라온 것일까요? 단순한 이유는 이거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예수님도 올라가신다고 하니 같이 합류하자.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는 비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르게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막 무리들이 지어서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인근 거리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개국공신으로서 어떤 뭔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의 이 모든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설명한 하나님 나라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장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을 다 몰아내고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방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내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주 감격하면서 들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신앙, 우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그룹은 가지파입니다. 이 가지파는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아서 펼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멀리서 함께 합류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근처에 거주하다가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흔들면서 나왔겠죠. 이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로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과실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 열매를 버무려서 매우 단맛을 내는 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식료품입니다. 이를 보통 이 사람들은 꿀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젖과 꿀에서 꿀은 벌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열매로 잘 버무려 만든 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메마른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무언가 과실나무를 재배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누군가 거기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온 종려나무 가지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죠. 함부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농부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아래 놓았습니다. 왜 발 아래 펼쳐 두었을까요? 어떤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중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세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요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기간 안에 세금을 2번 이중으로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을 하면 가장 급한 것부터 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로마에서 폭행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로마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내고 성전세가 자꾸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화가 나겠죠. 너무 연기가 되는 그 세금들을 받기 위해서 땅을 아예 몰수시켜 버립니다. 땅을 몰수시킨 다음에 돈 많은 지주들에게 팔아가지고 돈 많은 지주들 밑에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 그 당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농부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가서 깔았던 이유는 예수님,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세금을 한 번만 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2번 정도, 3번 정도 빼앗기려고 하니까 거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돼지값 파동이 있었던 적이 있죠. 돼지값 파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몰고 시청 앞으로 가서 풀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희들의 경제적인 문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소연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 있는 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겠죠. 이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억압이 가장 시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이 첫 번째 부류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 땅을 살면서 좀 힘도 가지고 싶고 지위도 가지고 싶은 그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부류, 종려나무, 가지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정치 관심 없다.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좀 편안하게 자식들 잘 키우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공통점이 딱 하나로 지배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소망이구나, 예수님만이 희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종교 지도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대를 안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를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셨을까요? 아니면 꺾으셨을까요? 이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시작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종료 주일이죠. 자, 주일입니다. 하룻밤을 잤습니다. 거대한 희망과 소망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자고, 그 다음날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까 성전에 가 계신 거예요.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봤더니 성전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 환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 엎고 상인들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다음에 양과 소를 쳐서 다 쫓아내기 시작을 하고요, 테이블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군중들이 바라보면서 와, 성전을 장악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또 호산나 외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자, 월요일 밤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또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향해서 저주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의 마음속이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모양이구나. 기대감에 차서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수요일 날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요일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어디 갔을까요? 군중들의 모습도 보이진 않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다니 어느 곳에 머무시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마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중들은 335 모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큰 기대를 안고 조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이거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때 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금요일 밤에 제사장의 종이 왔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전쟁하라, 싸워라, 전투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인데 그 배움과는 정반대로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개국공신으로서 무언가 행동대장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일부는 아마 칼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서 오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무언가 예수님이 내일 큰 일을 하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1시간씩 3시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각자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이때가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잘 시간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니까 가서 두 눈으로 목격하자. 밧줄에 꽁꽁 묶여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힘없이 영락없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것 같은 저 배신자 같고 사기꾼 같은 예수를 바라보니까 분노에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군중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치 휘발유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거기에 성냥불 하나 던지니까 폭발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군중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종료주일에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고 노래하던 그 무리들이 이제 금요일 새벽에 다 모여서 다시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런 무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시는 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한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얘는 삭제해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이 한 나라를 만드신데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 가슴에 채운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은 귀등으로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히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 어느 한 사람도 금요일 9시 오전 9시 골고다 언덕 그 자리에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에 열정이 없어서였을까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못 봤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무언가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압도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압사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기대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다음에 그 십자가 밑으로는 한 명도 가지 않았습니다. 종료주일에 환호하던 무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겉옷파일까요? 가지파일까요? 성경에서 기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할 때 기준이 하나가 있다. 정치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어디에 기준과 초점을 두느냐면 십자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죠? 내 믿음의 기준을 판단할 때 나는 이 땅에 큰 욕심이 없어.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기준에, 세상 기준에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는 있지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입니다. 나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과연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가지판지 겉옷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삭제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시간을 정해주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다른 것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다. 오로지 십자가다. 내 인생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힘과 권력을 손에 쥐려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중심이 아니면 내가 좀 더 부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에 매몰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십자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도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앞에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겉옷을 펴서 예수님 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겉옷 기억해 주십시오. 이 겉옷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릴 때 제 옷을 지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는 무리 중에 있으면서도 잘 믿고 사는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세상의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또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